3장 20절로 35절에서 고향 사람들과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미쳤다 라는 말을 동네 사람들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시켰다.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파리대왕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신입니다. 모든 귀신 중에 귀신에게 붙였다라고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바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심으로 그런 사역을 시작하고 계셨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배척하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전후에 바로 예수님을 향한 첫 번째 고향에서의 배척이 있었고, 오늘 본문을 중심한 2차 배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자기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방문하는 곳은 환영받고 아주 그 위상을 높여주는 것을 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1차 배척당하신 고향을 향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일부러. 왜 그럴까? 그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고향을 방문하신 것을 보면 얼마나 바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보게 된단 말이죠. 연초나 그리고 이 정치인들이 출정식 할 때 찾는 곳이 어디죠? 첫째는 국민묘지, 두 번째는 고향, 셋째는 자기의 영적인, 자기의 리더적인, 정신지주적인 멘토를 찾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맨 처음 출정식 할 때 국민묘지부터 갑니다. 아마 오늘 내일도 시무시가에 앞서서 그곳을 찾을 거예요. 오늘 근데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먼저 찾으셨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겠죠. 고향입니다. 보기 좋게 배척당하신 그 고향을 향해 예수님 출정식과 같은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공생애의 삶을 시작한 첫 번째 방문하신 곳이 자기의 고향 나사렛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나사렛 어떤 동네예요? 아주 살기 급급한 가난한 동네예요. 그리고 이 나사렛은 모든 사람들이 폄하하는 도시, 폄하하는 동네였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자에게 친구 빌립이 가서 야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그 나다나엘 한 말이 야 웃기지 마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이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폄하하는 장소가 나사렛이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일부러 그곳을 자기 공생의 사역의 시작과 같은 일들, 자기 모든 사역을 밝히고 자기 선포를 하기 위해서 찾으신 곳이 바로 나사렛 회당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멋있게 출정식을 하지 않으시고 대도시인 정치적인 중심지, 종교적인 중심지인 그 예루살렘에서 출정식을 하지 않으시고 왜 하필이면 자기의 동네 많은 사람들이 폄하하고 아주 가난한 동네, 어떻게 보면 요즘 말하고 있는 것 같이 찌질이 같은 동네 그곳을 택하셔서 출정식을 하셨다. 그것도 배척을 받으신 그곳에서, 그것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장소를 택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회당, 성전이 아니라 회당을 찾은 것은 BC 587년경에 남유다가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되어간 그때부터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 포로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신앙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라고 창안해서 만든 곳이 회당이었어요. 그때부터 회당 문화가 전래되면서 예수님 당시에는 한 150개 정도의 가난 그 팔레스타인 땅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은 유대인 남자들 10명만 모이면 하나의 회당이 세워졌습니다. 바로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예수님이 방문하셔서 그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가 안식일이었다. 안식일은 금요일날 저녁 때부터 토요일날 저녁 때가 안식일이에요. 바로 그 시간을 택해서 안식일에 회당 예배차 방문하셨어요. 근데 그 회당의 대표인 회당장이 그 회당 예배를 할 때는 성경을 읽는 수준, 그리고 성경 읽고 그것을 해석을 좀 해주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 그 어떤 사람에게 성경을 읽게 하는 분이 오래간만에 고향을 방문한 사람이라든지 낯선 사람들이 그 성전에 들어오면 그 사람에게 바로 성경을 읽게 시켰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 그 앞절에서 보면 예수님께 성전에 들어가 회당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성경책을 펴시고 일어나서 그것을 읽었는데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그것이 오늘 이 누가복음 18절에 4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바로 나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장소로 택하신 곳이 이 나사렛 회당이었다고 말이죠. 그때 이런 깜놀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런 모든 상황 속에 예수님이 그것도 고향에 오셔서 야,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나야 라고 그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여기 아까 읽었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분하여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분하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해요. 왜 그런 일이 있겠어요? 야, 무슨 지혜가, 우리가 다 아는 지혜가, 이 거시기가 무슨 큰 일을 한단 말이야. 야, 웃기지도 말아라. 야, 저 헛소리 하는 애 몰아내자. 그래서 사람들이 밀쳐서 낭떠러지까지, 이 가파른 낭떠러지, 그곳에 밀쳐내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앞을 유유히 여유만만하게 걸어서 가고 계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이죠. 오늘 20절에 있는 것 같이 사람들이 깜놀했어요. 놀랐어요. 오늘날 이 얘기 젊은 애들이 하는 얘기는 뜨억! 이런 얘기죠. 야, 참 웃기지만 저의 부모 형제들은 우리가 아는 바고 저가 과거에 목수로 일을 하던 저 예수가 지금 와가지고 지가 메시아라고 하니 야,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그래서 헛소리하는 저 인간 몰아내라. 그래서 두 번째 누구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배척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12명을 선택해서 함께 고향을 방문해서 환영을 받아도 못하는데 그 가운데서 보기 좋게 그 고향 사람들에게 딱지를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이 그래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일이 없다. 오늘 그 말씀하시면서 내가 좋다. 너희들이 나를 거부하면 좋아. 나 이방 땅으로 가면 되지. 그러면서 그곳에서 기적, 표적 하나도 행하지 않으시고 그냥 몇 명 고쳐주시고 가셨다. 그러세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다면 왜 이렇게 배척하는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선입견이에요. 사람을 우리가 배척하고 배격하는 이유가 있다면 선입견 때문이에요.
예수에 대한 선입견, 이것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던 이유예요. 2023년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선입견을 갖고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좁은 생각, 내 생각 갖고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를 향한 계획,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선입견 가지고 그를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를 따돌리는 배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닐 때라고 봅니다. 가끔 목욕탕에 갈 때 보면 아주 팔뚝에 몸 전체에 문신을 그려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들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선입견. 야, 저거 뭐냐? 야, 저거 잘못 눈 맞췄다가 한 얻어맞는 거 아니야? 선입견. 근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인사를 해보니까요, 전혀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없어요. 아주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보면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2023년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선입견을 갖고 보지 마세요. 편견을 갖고 보지 마세요. 나의 생각일 뿐이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십니다. 우리만 사랑한다고, 나만 사랑한다고 하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같이 다 안다는 겁니다. 나 저 예수 알아. 그리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어요. 나 교회 알아. 여러분들, 교회를 이름은 알 수 있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있겠나. 머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 공동체, 그 교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우심을 입었는가를 보아야 하지요. 오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사랑한다. 예수 알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신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그 부름을 예수님은 받으실 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왜? 다른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이 나라 좀 이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건져줄 인물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들들이 나면 이름을 다 예수라고 지었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 이 나사렛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시해 주셨어요. 다른 이름들은 자기들의 기대와 자기들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을 줬지만 예수라는 이름은 저가 자기 백성들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작 구원자가 찾아와서 내가 구원자야, 그러니까 보기 좋게 납치 놓고 배척하고 몰아내고 죽이려고 하는 나사렛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해요. 두 번째는 율법주의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배척해요. 즉 행위구원,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내가 무엇인가 해서 구원을 성취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배격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2023년도에 우리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는 짤막한 성경식, 조그마한 성경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내 직견으로 성자 중에 한 분이고 성인 가운데 한 분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릴 수가 없습니다. 세울 때는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까 선입견 관계도 연결되겠습니다만 이사야가 보여준 성경에 예언한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수가, 그 메시아가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 예수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어요. 오늘 그가 면전에서 보기 좋게 거부하잖아요. 배척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내기 위해서 이 해당에 왔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 저자와 같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데도 배척하는 일. 오늘 오로지 이 회당에서 누가 높으냐 종교놀이나 하고 있었고 결국은 교회놀이나 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배척할 수가 있어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2023년도에 교회 안에서 절대로 교회놀이, 종교놀이, 영웅놀이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이신 것을 고백하고 예수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 안중에도 없으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2023년도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이 믿음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율법주의, 행위권, 내가 뭔가 이루겠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자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다른 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가 주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메시아다. 그 얘기를 하면 마음이 거북스러운 사람을 율법주의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은혜 받은 자, 마음이 편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파될 때 마음이 편한가 아니면 거북스러운가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는 종교인과 행위구원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설교하는 목사가 거북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율법주의자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든지 아까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시면서 어떤 말씀에 선포하든지 가감없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것을 아멘으로 밝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말씀이 거북스럽고 목사가 거북스러워지면 우리는 예수를 배척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우리는 드디어 4장 18절로 19절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당혹스러워 거북스러워서 예수를 배척한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사실 문제는 지도자들의 문제. 목회자들이 살짝 복음이 아닌 다른 거 끼어넣다 보니까 바로 교회가 오염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경쟁을 부추기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 2023년도 오직 예수 얘기, 오직 말씀, 오직 영적인 이야기만 할 수 있는 우리 온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사실 성도들의 피로 세워진 곳이 예수님의 피와 그 성도의 피로 세워진 곳이에요. 오늘 초대교회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교회가 점차 핍박이 오고 박해가 있으면 복음을 전하다가 진실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돌마다 듣고 그러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 교회가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세워지는 것이 교회였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교회가 그냥 종교놀이만 하고 있었다면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으로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모든 이 경험들을 지금 다 해서 이제는 많이 속아서 교회가 원인이었고 또 목욕탕이 원인이었고 이렇게 요식업들이 우리는 원인이었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들이 오늘 이 땅에 있어서 오늘 성도들도 이제 그냥 코로나라고 하는 핑계로 예수를 배척하는 신앙까지 오늘 와 있다는 것은 우리는 결국 부인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봅니다. 오늘 새 첫 예배의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2022년까지
예수를 배척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배 자리에 첫 시간을 드리면 여러분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것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29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를 지적하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가르치니까 쫓아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왜 배척하는가? 나는 그 이유를 연구해 보니까 첫 번째는 자기 인격 결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자기의 품위에 맞지 않으면 다 거부하는 것은 자기 인격 결함 때문이다. 혹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인격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는 예수를 배척할 수가 없어요. 모든 우리의 인격 결함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9가지 열매가 맺혀지고 그 열매에 맺는 삶을 살아가면 결코 예수를 배척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길을 낼 때, 때로는 새로운 길을 제시할 때, 즉 리스크, 모험적인 일이 진행될 때 사람들은 배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 얘기를 다 해요. 왜? 나는 안일하게 살고 싶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 편안하다고 말이죠. 변화를 싫어해요.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배척하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끼리 뱃놀이 하자. 이러다 보면 바로 사람들을 배척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거 뭐 세상의 동아리와 다른 거 없죠. 우리 교회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돌파해 가시는 길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싫다고, 나라도 싫다고, 하기 싫다고 그렇게 우리를 거부하다 보면 결국은 예수를 배척하는 행위가 나올 수가 있다. 세 번째는 복음적으로 살면 사람들이 배척하게. 왜? 거부스럽다.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바르게 살아가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배척을 당해요. 각오하십시오. 내가 진실하게 정직하게 올곧게 살아가려고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나에게 딴지를 걸고 나를 배척하고 나에게 발빛질을 하고 이 세상은 그래요. 오늘 2023년도 나의 인격 결함 때문에 배척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 나 싫다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 배척하는 누를 범하지 않도록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고 복음이 전파될 때 내가 스스로 배척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현장에서 선도를 하다 보면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왜? 다 선입견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잘못 그려져 있고 또 목회자에 대한 이미지가 잘못 그려져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시 세워가고 오늘 2023년도 이거를 오늘 불식시키고 새로운 이미지화 할 수 있는 우리, 그래서 사람들은 공연히 배척하는 이 일을 스스로 원인 제공하지 않는 우리 각자였으면 합니다. 그러기는 기도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오늘 나와 함께 사는 사람, 내 가족들도, 내 형제들도, 내 자녀, 부모들도 나로 인해서 나의 부주의, 나의 불성실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배척하는 오늘 원인 제공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우리 한번 마음을 같이 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배척당하시더라. 그 앞에 유유히 지나가시더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기를 이어졌다. 오늘 그러면서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시대 때, 엘리사의 시대 때,
역사적인 두 가지 사건을 제시해 주면서 왜 엘리야가 사렙과 과부에게 가느냐. 그 땅에 기근이 오고 그 땅에 흉년이 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내가에 가서 숨어 있으라. 그리고 물이 다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야 사렙과 과부에게 가라. 여러분들 말로 오해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풍부한 곳에 가야 하는데 왜 한 끼밖에 먹을 것 없는 애아들을 데리고 이제 오늘 먹고 죽겠다는 그 사렙과 과부에게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를 그곳에 보내시냐.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분들, 내 오늘 걸어가는 여정 속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새 길을 내시면 그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내 길을 가지 마세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지 마세요. 어느 청년이 목사님 50개 회사에다가 이력서를 냈는데 다 미역국 먹었대. 그렇다고 그러길래 내가 그랬어요. 오대나오 반듯한 예배를 하고 그런데 다른 게 교회 청년인데 그렇게 얘기해서 됐어요. 그 엄마에게 됐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도록 기도해라. 내 잘났다고 내 이력 가지고 내 스펙 가지고 늦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느 직장에 갈까요? 그러고 가라. 내가 선택해서 가다 보면 다른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2023년도는 내 힘으로 길을 걸어가지 마시고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을 헤쳐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새 길을 내시는 길을 발견하고 가기를 바랍니다. 또 엘리사 시대 때 열왕기하 5장 얘기죠. 이 수리아 사람 나만 문둥병자 나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왜 하필이면 그 나만 치료의 이야기일까? 자기 민족이 치료가 아니고 예수님을 배척할 때 기적도 어떤 일을 행하시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나만 그 문둥병자를 치료해주는 일을 하게 하실까? 그 당시는요 시리아는요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에요. 이해가 돼서 있는 게 아니에요. 민족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의미를 생각하면 북한이나 그렇게 해서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본 이런 중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와 적대시하잖아요. 그 나라의 장수를 살려줬다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내시면 그 길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일들을 예수님 넌지시 말씀하시면서 나사렛 사람들의 배척한 자들에 대한 격분하시면서 그래 너희들이 나를 배척했다면 나 그렇다면 이방 땅으로 가지. 그러면 기회를 뺏기는 거예요. 예수 배척하면 하나님이 내게 안겨주실 치유, 안겨주실 축복, 회복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9장,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잠깐 하나님이 물줄기를 이방으로 돌려놓으셨어요. 결국 그래서 시기나게까지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전체 유대인이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보라우트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택함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도의시 당한다면 예수를 배척하면 주님도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내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구약의 한 가지 예만 더 듣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마게도냐 사건이 있어요. 성령께서 전도기를 막으시고 마게도냐를 향해서 가라 말씀하실 때 가니까 그곳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역사가 길이 열리는 것 같이 내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때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주님이 내시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간이 2023년도 일어날 거예요. 또 한 사람, 구약의 한 사람 요셉이에요. 요셉은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색동옷을 지어 입혔어요.
색동옷을 지어입었다는 것은 장자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큰아들. 오늘 그런 하나인데 옷에 손에 흙하나 묻히지 않고 살아라. 그래서 긴 색동옷을 긴 옷을 입혀서 아주 호화호식하도록 잘 키웠어요. 그게 형들이 시기하죠. 결국 이해할 수 없듯이 꿈을 꾸고 꿈이야기로 말미암아 색동옷으로 말미암아 형들에게 미움받고 결국 배척을 당해요. 애국으로 팔려가죠. 애국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또 배척당해요. 또 보디발의 아내만 배척당하는 것이 아니라 옥에 갇혔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또 배척해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결국은 어디까지 나아가는 거니? 애국 총리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무엇을 말해요? 사람이 배척해도 내가 어떤 일을 배척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여신다. 사람에게 거부당해 보셨습니까? 거절당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에게 왕따당해 보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중심에 주님이 계시고 어떤 사람이 나를 배척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앞에 세기를 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 아멘. 여러분들 그 요셉이 마지막으로 유언하면서 내 유고를 여기 애굽에다가 묻지 말고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주어라. 그런데요, 이것은요 이제 요셉이 애굽은 죽음의 땅이에요. 영적으로 죽음의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소망의 땅이에요. 그럼 무엇을 말해요? 애굽에서 그 배척을 당하는 것과 시시. 결국은 출애굽의 역사는요 요셉의 유골 2장 행렬이에요. 무엇을 말해요? 한 사람의 2장 행렬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길을 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믿으면 아멘. 내 한 사람의 모든 배척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거를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고 2023년도 여러분의 대로가 열리도록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주실 수 있도록 철시간 주님과 함께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세계를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막아도 좋습니다. 거절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여러분들 말씀 카드를 뽑은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내시는 길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 가십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주동행의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길, 신앙의 길, 영적인 길이에요. 제가 당부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를 배척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나사렛 자기의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두 번씩이나 배척하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내시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오늘 우리들까지 혜택을 입게 하시는 세계를 내어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것을 믿고 더 이상 행위권, 율법주의, 종교놀이, 영웅만들기, 영웅 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 따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알물 삶으로 살아내면서 예수님의 삶이었던 12제자의 삶을 세워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소명, 큰 사명을 이루는 또 하나의 주 앞에 영광의 승리의 보고가 올려질 수 있는 새로운 길, 새로운 문을 여시는 주님과 함께 2023년도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의